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좋아하며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며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며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지 못한 성도들 또 영적으로도 깨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큰 은혜와 힘을 더하시며 회개의 말씀 또 치료되는 말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말씀이 되게 주옵시고 또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아버지 엄마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사랑스럽게 축복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죄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장소에 대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말해서 죽게 하시고 대속 십자가에 죽게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노력 공로 착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마땅하고 사랑함이 마땅하고 제일 먼저 순종해야 대상자가 맞습니다. 셋째, 그분이 만물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 얻은 자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삶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심판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하고 순교하기까지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각자의 공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 다르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보니까 이 땅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거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 없이 불신자도 똑같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글을 썼죠. 그건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글이지만 저도 그 신곡을 읽어보니까 아주 9층까지 있어요. 9층까지.
스가모니는 제일 아래층.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 보냈다. 아무리 철학자에 똑똑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니까 그분은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드림이 마땅합니다. 네 번째,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요. 제가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게 우리 힘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걸어 다니면 항상 잘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아니, 걷지 못할 날도 옵니다. 밥을 먹으면 다 소화 잘 되는 것 같지만 소화 안 되는 날도 옵니다. 호흡으로 우리가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못할 때가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앉고 일어서고 일하고 예배드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아마 혼자 계셨나 봐요. 화장실 가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자식도 묻고. 가끔 연세 많은 분은 화장실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잘 넘어지는 분이 계시더라고. 뭐 넘어지려고 화장실 들어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먹고 살고 코로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것이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만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해서 좀 축복해주고 잘 살만하면 또 엉뚱한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게 연속이 다 돼요.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고역이 심했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했어요. 엑소도스. 그런데 적과 꿀이는 땅을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큰 은혜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상숭배에 빠져요. 또 하나님이 사사롭을 회복시켜 놓으면 감사합니다 또 빠져. 열왕시대에도 또 살만하면 빠져. 이게 역사의 되풀이 되는 현상일 뿐만 아니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하면 절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라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 다 주시면 그래 또 바쁜 일이 생겨. 하나님 믿고 경배 안 드리고 또 어디 천지를 다니면서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욕할 것도 아니야. 또 우리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지만 빠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냐,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또 바꿔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심판하겠다. 거기서 떠나라. 무슨 신앙과 같다고 그랬죠? 예배 잘 드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해도 잘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고 귀중한 것인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것만 하고 가정에서는 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고 직장에서는 똑같이 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주일만 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하겠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부터 말했는데 네가 돌아오자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 듣지 않겠다. 이들은 기도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지만 그러나 한없이 모든 것 다 심판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때도 심판이 있고, 아멘. 가나안 칠족속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아수르 바빌론을 심판하시기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나중에 건지기는 하지만 우리식으로 변화시키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 이제는 기도해도 내가 너 듣지 않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 그거 심판하겠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녀도 그냥 부모가 좋은 말 할 때 말 듣는 자녀가 있고 꼭 맞아야 듣는 자녀가 있어요. 꼭 맞아야 듣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에요. 맞기 전에 부모 말씀 듣고 순종 잘하고 살면 되지. 부모가 뭐 심심한데 때립니까? 잘못하면 해도 처음에는 말로 하지 처음부터 이놈 이러지 않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이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 받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드시 기도하지 마라. 자,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회막 법궤를 모신 곳이 실로예요.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 때까지 계속 사사시대를 거쳐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게 축복된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로가 복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하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실로가 완전히 황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실로가 그렇게 복된 장소에다가 폐망한 것 같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같이 예루살렘도 폐망하리라. 역사적으로 BC 605년에 바벨론에 전부 다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망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한 것이죠. 자, 여호수아 18장 1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실로 나오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와서 그 실로에 세웠다. 사사기 21장 19절 말씀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간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델과 세겜 사이에 통하는 큰 동쪽 길이라 이랬어요. 위치가 요즘도 세일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세일룸.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런데 얼마나 당시에 벌써 신앙이 떨어졌냐. 엘리 제사장이 된 흠느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제사 드리는 걸 먼저 고기 건지면 이래서 아주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그러나 그때까지 실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뭐 그 뒤에는 여러분 다 알죠. 엘리가 떨어져 죽잖아요. 비참하게. 왜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부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실로가 그러니까 완전히 폐망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정교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 지낸다고 성전에 오기도 하고 분주하게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말씀대로 형식은 다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벗어나면은 불신자보다 악하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하겠다. 내가 이 예루살렘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을 10살 먹은 아이가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80, 90 된 어른이 읽으셔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읽는, 목사가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가 성경을 봉독해도 하나님 앞에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네가 회개해라, 악을 떠나라, 공의를 지켜라. 새벽에 그렇게 부지런히 말했는데도 너가 듣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자기에게도 설교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만 설교하고 말씀하고 관계없고, 성도는 듣기만 하고 내 삶하고 관계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은혜 받고 지켜나가고 그 주님 앞에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도 듣고 순종하고 기도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맨 남 비판이나 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러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제 어릴 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시 일건드리고 나가서 갈 때 새벽기도 마쳐 갈 때 남 호박 따고 하고 그런 얘기만 했어요. 실컷 예배 들어가서 마당에서 원수방에 싸우고 욕하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할렐루야. 저는 보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젊을 때 목사님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김 집사, 박 집사 다투고 싸웠어. 근데 새벽 기도를 오는데 김 집사는 하나님 저
악한 박 집사를 용서해 주고 소리내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박 집사, 하나님 아버지, 저 김 집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 악한 게, 그것도 혼자 사니까 소리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어른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은 뭐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시골 교회 그런 일들이 있어요. 14. 그러므로 내가 신뢰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를 패망하게 하듯이 망하게 하겠고,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시설이나 종교의식이나 형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돈 줬는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자신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예배당을 더 귀중히 여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의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뭐가 있느냐 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특징이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이런 거 압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막 좋아한다고 하면 질투해야 안 해요. 또 이 여자가 나보다 이 남자 좋아한다고 하면 열받아 못 사는 거죠. 아유, 그래 좋아하세요. 이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가 있어. 질투.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왜 질투한다고요? 너무 사랑해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게 좋아요? 죄져도 놔두는 게 좋아요? 우상 숭배하더라도 놔두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질투하셔서 큰 죄 지고 나쁜 짓을 하면 그에서 좀 이렇게 혼내주는 게 좋은데 어지간한 죄는 놔두는 게 좋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질투하듯이 우리 질투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다른 우상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종교의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3절 15절은 역시 마찬가지. 15절 봅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 볼까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시편 79편 1절 5절 봅니다. 아사벳인데,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의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죄짓고 포로돼가고 잡혀가고 하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해지고 한없이 사람이 죽고, 이거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 질투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질투가 최고 무서운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에브라임은 누굴 말하냐? 북쪽,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쪽 10지파 지역을 에브라임이라고, 10지파 지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망해버렸어요. 먼저. 그 후에 BC 605년,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110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후에 바벨론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 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라. 그 말씀대로 BC 605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짓고 교만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감옥에 가두한 그 악한 자들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셔. 나중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긴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몰라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을 만큼 교만하고 완악하고 죄짓고 간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때 어지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돌아갑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푸고 용서해 주실 만큼 해서 돌아와야지.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네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너를 믿지 않겠다, 불쌍한 사람이 돼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늘 돌아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망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는 그렇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인간이 또 그래. 회개해야 될 인간이 왜 나만 이랍니까? 왜 우리는 이랍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진실로 깊은 내 진정한 나의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습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진짜는 내 중심에 하나님께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매일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며 나의 노래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자식은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과 반죽해서 과자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여왕이 뭐냐? 아수르 바벨론의 생산신이라는 그 형상의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온 가정이다. 온 이스라엘이다. 생산신이라는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보세요, 또 다른 우상도 있어요.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보며, 여러분 우상은 완전한 만족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우상한 데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무당된 사람 한 80, 70%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찬양대도 했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라 했냐면 그분한테, 자매님은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상숭배에 갈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밖에 우리가 섬길 분이 없고 경외할 분이 없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믿고 점치려고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 없어요. 미혹의 영에 미혹된 건데 어떻게 신천지의 이만희를 성령으로 믿어요? 문선명이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안산홍이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왕하 21장 5절 말씀 보여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결국 우상 숭배는 누워서 침 뱉깁니다.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합니다.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이 있잖아요. 그게 애굽의 전부 다 우상입니다. 개구리 우상, 이우상, 파리 우상, 허감 우상, 다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해방돼서 나오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엠방에 뿌린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더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저주가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지, 딴 것으로는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재앙과 저주와 부끄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그리 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장정이라도 소녀라도 늦번을 이고 자빠지되 독수리 날개시며 올라갈 것이며. 그랬어요. 환경이 코로나 지나고 경제 어렵고 여러 국에서 전부 다 환경 보고 아이고 힘 빠져 죽겠다, 아이고 힘 빠져 죽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고난이 있어도 내 속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그랬어요. 제가 가발을 쓰니까 사람들 아유 목사님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젊지 않습니다. 아이 그래도 보기도 좋고 젊어 보입니다. 제가 그게 잘 안 속아 넘어갑니다. 왜?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그렇지 더 젊어진 거 아닙니다. 더 늙어집니다. 2008년도에 우리 여기 이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이렇게 국회의원도 오고 뭐 해서 이렇게 삽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성도님이 이제 부산에서 우리 오는 성도 목사님 그때는 지금 아직 똑같아요. 근데 살짝 믿었거든. 어디서 그때 사진이 있어 보니까 영 다르더라. 그때는 그래도 괜찮더라고. 이마도 덜 벗어지고. 그래서 와 같구나 같고서. 그 사람은 후패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가는 길이에요. 이거 왜 내가 늙고 얼굴은 왜 이러고 아이고 다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허리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물이 돼 가는구나, 병들어 가는구나, 천국이 가까워져 가는구나, 이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왜 자꾸 젊어진다고 가서 뭐 좋은 뭐 비싼 거 가서 아무 발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젊으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 힘은 주십니다.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해야지. 아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끄지 않게. 얼마나 비참해. 이게 좀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모든 곳에, 사람과 사는 곳에, 농토 관계된 모든 곳에 심판 있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은 한 분이셔.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 우리의 구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끊임없이 영원히 주시는 분, 그분을 사랑함이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마땅한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한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 아, 우리가 무슨 하나님하고 비교할 만합니까? 교만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싫어.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도 듣는 데까지 하는데 또 지키는 건 싫어하고 내 좋을 대로 형편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땅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는 어떻게 할 건가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창조자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안고 있음을 아시고 눈동자같이 세심하신 그 하나님이 다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말 듣지 않고 사람들의 그 욕설이나 어떤 것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우상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